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본기도는 견진 예식의 본기도를 바쳤는데 사실 독서하고 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늘 미사의 지향을 바쳤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과연 우리 삶에 해로운 것, 특별히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나의 지금의 삶, 또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참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이 두 주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주님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기도에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좌불안석입니다. 맨날 주교품을 준비하고 사제로서 살 서푼 성구는 정했는데 사목표를 정하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로이 지내는 것, 그래서 하나된 평화로 정했습니다. 이 평화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에도 복음서에 각 복음서가 처음서부터 끝을 보면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평화의 주제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화로웠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이 사실 평화스럽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매일의 걱정과 불안으로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려는 그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평화의 사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일구는 그런 사도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주변을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매일 밤 9시 기도하면서 평화, 한반도의 평화, 또 세상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의 끝에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자유로이라는 말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 뜻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기도와 묵상 중에 하느님의 뜻은 늘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길인 듯 싶습니다.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 또는 피하고 싶은 험한 길을 가야 할 때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도 자유로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롭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두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사렙다 과부의 작은 빵의 봉헌과 복음서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렙돈 두닙, 렙돈 두닙은 빵 하나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의 봉헌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이고요. 구약성경 사렙다 과부의 작은 빵과 신약성경의 가난한 과부의 렙돈 두닙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 하루 삶의 물질적인 부분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봉헌했다는 것은 그 하루 삶을 전체를 봉헌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남은 밀가루 없이 다 내놓았으니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 전체의 봉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약에 렙돈 한 입이 아니라 두 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입 정도는 나를 위해서 좀 남겨놓고 한 입만 내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입을 몽땅 내놓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 참으로 힘든 결정을 한 두 여인의 선택입니다. 참으로 많은 선한 우리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봉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1년 동안 주교로서 살았습니다. 사랑의 백신 나눔 운동은 물론이고 민주화로 아파하는 미얀마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헌, 또 교구에서 첫 번째로 지어지는 강암 이벽 경당 건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헌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단 신부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우리 빈첸시오 회원들이 끊임없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봉헌하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 작은 나눔과 봉헌이 모여서
우리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가능케 하는 그 보루와 바탕을 분명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정말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 특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의 두 과부의 봉헌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인간이 바친 봉헌에만 우리가 머문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봉헌에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우리 봉헌이 작든 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에서 보면, 표현을 보면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단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공존해요. 즉 미니멀한 작은 인간의 행동은 구약에 나왔듯이 작은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는 그 다음 표현에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크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미니멀과 하느님의 맥시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헌하는 그 모든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몽땅 내어놓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는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답정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삶에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친애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주보 성인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랬고 유일무이하게 그 이름을 택하여 교회의 영적 세신은 물론이고 이 지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모든 형제들에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으로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갈라짐을 회복해야 되는 평화의 사도임을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 교구는 시노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평신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홍보를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소하고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에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평신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서로 경청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 본당 공동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식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견진받게 되는 분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의 삶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드십시오.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 후면 이 본당의 한 신학생이 부제로,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사제와 부제로 소품을 들 텐데, 그들을 위한 기도, 정말 교회 봉사할 한 인간이 정말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참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하느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부터 견진 예식이 거행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마음의 각오를 드러내는 뜻으로 세례 때 굳게 다짐한 세례서약을 모두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교님의 물음에 예 끊어버립니다 또는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견진자들은 서 계시고 신자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안수 예절이 있겠습니다. 주교님께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심으로 성령의 특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견진자들은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에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전주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경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축성 성유를 바르는 도유 예절이 거행됩니다. 우리는 우리 음하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성되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견진자들과 대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는데 대부모님들은 견진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견진선서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터전 삼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현진 받은 이들의 부모와 대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신앙의 후견인이 되었으니 현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말과 모범으로 끊임없이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견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굳건해진 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자의 몸과 피로 활력을 얻었으니 한결같이 복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으로 기쁨을 누리며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를 빛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어서 주교님의 성물 축복이 있겠습니다. 성물을 갖고 계신 교우분들께서는 성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늘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여기 있는 이 성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성물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교우들과 그 가정에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여러분 오늘 견진성사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